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연보, 그러니까 헌금에 관련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 행적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또한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 목숨과 상관없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헌금을 후원금이라고 조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후원금, 성도들에게서 헌금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목적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헌금을 모으려고 했었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본 교회나 마찬가지거든요. 본 교회에서 파송을 보내서 어떤 지교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세웠었을 때 지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거든요. 성도들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교회들마다 지교회들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선교 목적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도 이 헌금에 관련해서 미리 말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 중간부터 보시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어, 교회들마다 헌금들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일정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헌금을 모으는데, 자, 현금을 모을 때 2절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이 헌금들을 모아두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해서 후원해 달라고 하고 헌금하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미리 모아두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교회에 가서 말하는 자나, 그리고 그 헌금을 듣는 자나 좀 부담스럽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그렇게 미리 모아두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라고 그러거든요. 수입에 따라서. 간혹 우리가 헌금을 낼 때 이렇게 빚을 내서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헌금은 자기 수입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는 것이지,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무리를 해서 그렇게 헌금을 내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직하게, 그리고 나에게 오는 수입에 따라서 그렇게 모아 헌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빚을 내서거나 그렇게 과도하게 그렇게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의 말씀을 했었어요. 그렇죠? 어떠한 권면의 말씀이 있었어요? 음행에 관련한 것, 그리고 어떤 교회의 분열에 관련됐던 것들. 이러한 권면의 내용들이 있다가
마지막 16장에 와서 이렇게 연보에 관련한 헌금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도가 있었는가? 그런 사도 바울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분열도 있었고 음행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관련한 그런 내부적인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런 갈등들이 내부 안에서만 계속 머물게 되면 이것이 해결될 소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옮기는 거죠. 내부적인 시선에서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교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의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서 외부적인 환경으로 이것을 시선을 옮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 의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와 그리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부 안에서만 계속 모이고 내부 안에서만 있다고 하면 고인물이 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인물은 여러분들 썩게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내부적인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림으로 인해서 건강한 공동체로서 형성시키기 위해 사도 바울의 의도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했다고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기억나시나요?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록했어요. 우리 8절에도 보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렇죠?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록했을 때 장소는 고린도 지역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지내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었던 거예요. 권면의 편지를 보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 분열도 있었고 음행도 있었고 그리고 사랑에 관련해서도 그리고 방언과 예언 어떤 성령의 은사에 관련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권면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부활에 관련한 것도 우리가 살폈었죠. 자,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면서 이런 헌금에 관련한 그런 외부적인 시선으로 옮김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 직접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정말 만나서 이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머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 그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받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을 것이고 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약간 어, 부탁하는 말을 또 하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자, 누구를 보낸다 그래요?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죠. 디모데는 자기의 어떤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이 청년을 만나게 됨으로 해서 영적인 아들처럼 생각했던 이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부탁을 하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디모데를 사실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위기상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내놓는 만약에 이런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에게 대해서. 분파가 이루어지고 분열이 이루어지고 서로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마구잡이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질서가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어떤 성만찬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어떤 질서 없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당황스러워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디모데를 사실 약간 걱정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를 보내게 될 텐데 만약에 도착을 하거든 나와 같이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니 잘 환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다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걱정을 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당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균형 잡힌 모습들이 사실 필요해요. 우리가 내면적인 영성을 다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면을 다스려야 될 그럴 때가 있는데 그 내면의 영성을 다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영성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기도 훈련을 한다든지 말씀 훈련을 하고 어떤 예배 훈련을 한다 하고 묵상 훈련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면서 내 내면의 영성이 강해져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면만 강조해서는 안 되겠죠.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나타나는 것처럼 적절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표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떤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균형이 잡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적인 영성이 지금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을 표출하는 그 일에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영성이 더 구체화되고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그런 균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교회에도 당연히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잘 잡히면 여러분들 담는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상황을 담는 그릇이 커지게 되고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이런 그릇들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개인 영성 관리에 신경도 쓰시면서 그것을 바깥으로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